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루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들이 힘이 있을 때에는 내가 모든 것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간절한 소원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그 믿음 가지고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것들이 부모의 심정인 것을 보게 돼요. 자녀들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하면서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들이 자녀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주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이 시간 이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많은 표적들을 행하시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눈으로 똑똑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많은 표적들을 보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마다 다양하게 반응하게 되어지는 것을 오늘 마가복음 3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문화적 배경을 떠나서 다른 것들에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배경을 벗어나서 다른 것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합니다. 욥,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보라고 합니다.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노아 도량법, 측량하는 법을 정하였느냐? 땅의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들은 누가 놓았느냐? 이런 식으로 욥에게 계속 묻습니다. 욥은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로 발전된 지금도 누구도 이 욥기 38장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알고 있다라는 것은 극히 일부분,
아주 작은 것, 그것도 내 문화 속에서 내 안목으로 볼 수 있는 것 외에는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그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실 때 눈으로 보이는 사람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속에 함께 존재하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면서 깨닫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은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보면 그들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당신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능력자입니다. 사람의 몸의 질병도 고치고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하고 이렇게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귀신이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귀신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수가 고수를 알아본다고 그러잖아요. 영적 존재만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영적 존재가 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전혀 이해를 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귀신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반응을 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해요. 이렇게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산다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세상이 많이 어려워지니까 경제적 또 전쟁의 불안함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요새 점심을 먹고 저 인천대교 근처에 가보면은 해수피아에서 쓰던 그 해수 온천물을 밖으로 흘려서 조교를 할 수 있도록 중고청에서 만들어 놨어요. 자전거를 타고 그곳에 가서 조교를 하면서 참 피로를 풀고 좋은 시간인데 그 좋은 시간을 전도하는 시간으로 만들려고 매일 그곳에 가요. 가보면 항상 제가 앉는 자리 앞에 한 사람, 두 사람씩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조교하러 자주 오세요. 처음 와봤습니다. 이게 해수 온천물이에요. 제가 이 동네에서 살았고 이 해수피아가 있을 때 자주
가서 목욕을 하면서 이렇게 피로를 풀고 했었습니다. 오래도록 이렇게 영종도에 사신 분을 만나는 거 쉽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본토베이 같은 사람을 만나서 기쁘다고 그래요. 그래요. 사람에게는 이렇게 혈맥이 흐르는 것처럼, 혈관이 흐르는 것처럼 이 땅에는 수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덤프트럭이 흙을 갖다가 잔뜩 여기다 쌓아놔도 두서너 달 지나면 수맥이 땅에서부터 다 연결되어서 여기에도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 놓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흙을 저기서 가져왔으니까 수맥이 연결되지 않으면 여기에 잡초도 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있는 이 나무들도 다 염전 위에 있었던 땅에 흙을 갖다 놨는데 세상에 정말 놀라운 것이 염전 위에다가 흙을 쌓아놨으니까 바닷물이 올라와야 될 건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물과 묻을 나누신 것처럼 저 위에 백운산에서 건수물이 내려옵니다. 그렇지 않고 사립대나 보면은 바닷물이 여기보다 수면이 높아요. 근데 바닷물은 이 공원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나무들이, 풀들이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신기하니까 잘 들어요. 지난 금요일에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아저씨가 70대 중반 되신 아저씨인데 나 천주교 다니다가 이제는 안 다녀요.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썩어서 끝나는 거지 천국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건 믿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천국 갈 준비를 안 하고 산 사람들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낭패가 없을 것이다. 태아에 아이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세상에 있는 것을 모르고 삽니다. 근데 10개월 후면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이런 세상이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이 있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러나 엄마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죽의 문을 통과해서 가보면 그곳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어마어마한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해서 지옥 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12시 15분 정도 되면 여기 올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오십시오. 그러면 또다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매일 12시 15분 정도 되어지면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 오늘 또 전도할 수 있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요. 사람이 안다라는 것은 아주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린다 그것을 모르면 그건 귀신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귀신보다 더 나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으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절대 안 돼요. 그것은 그냥 상식이에요. 상식.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됐다가 부활하심으로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예수님의 신부로 천국에 입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지금 마가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면서 안진뱅이를 고치고 걷게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서 이런 많은 표적들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서는 와, 놀라운 일이다. 세상에 어떻게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을 수가 있냐. 보지 못하는 자가 볼 수 있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그 말 한마디에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하고 사람들은 놀래요. 그렇죠.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사실에 대해서 보았기 때문에 놀라요. 이런 사람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놀라는 것으로 끝나면은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친다니까 그냥 유대 땅 전 지역에서 아니 저 이두메와 저 위에 두로 시도네에서까지 사람들이 이 갈릴리로 몰려왔어요. 몰려와서 소문에 소문을 듣고 나 그분 한번 만나서 나도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요. 몸이 아픈 사람들은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생각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그냥 수많은 무리가 그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기도받는 것이 내 차례까지 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정도까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이라도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어요. 옷이라도.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옷가라도 만지고 싶은 사람들이 밀고 밀치면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병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더 할 수가 없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작은 배 하나를 섭외해서 가지고 오라 해서 그럼 바다에 좀 떨어져서 배를 타고 그 위에서 실제로 하시고 싶은 일,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천국 복음, 내가 바로 천국이야. 여러분들이 나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야.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져요. 우리는 이 사람들의 무리에 속해서 야, 교회 가니까 병자들이 고쳐져. 교회 가니까 돈도 잘 벌어. 좋은 사람들을 만나. 이렇게
군중들과 같은 신앙생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무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서기관 같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나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저렇게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은 큰 귀신 불러가지고 작은 귀신 쫓아내는 그런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더 안 되겠죠. 더 안 되겠죠.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면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학담을 하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 저분이 잘못됐다 하니까 그 친족들이,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말려봐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마리아 그리고 동생들도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 누이냐 하고 그렇게 물어요. 이것은 이 혈연관계에 이것을 끊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한 가족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들려주신 말씀인 것을 보게 돼요. 한국 교회가 이제는 좀 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보고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야 됩니다. 신학교수로 오래도록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논문을 쓰고 신학을 연구를 했어요. 신학자들은 다 자기의 신학을 만들기 위해서 성경 구절 여기저기에서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다 뽑아내요. 그래서 자기 신학을 만들어요. 성경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닌데 자기 신학을 만들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 밑에서 배운 목회자들은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마다 강단에서 책을 소개하고 좋은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내가 많은 지식을 알고 똑똑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 이 강단이 이렇게 사탄의 지배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무식한 목사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전하면서 그 복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 그런 교회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과 이 논문을 가지고서 토론을 하면서도 교수들이 그것은 무디 성경학교 같은 성경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지 신학대학에서는 그런 무식한 신학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고
그런 교수들 밑에 배운 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자처럼 버리고 세상에서 똑똑한 목사인 것 같이 목회하려고 하는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부모들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살면서 자녀들이 부자가 되어지고 출세하고 잘 되기를 소원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와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그것보다도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그런 부모의 신앙을 유산으로 받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무리들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놀라는 정도가 아니고 서기관들처럼 바알세불에 힘입었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들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